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를 잘 아시겠지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6자가 제일 짧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암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도 참 짧은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벌써 여러분은 몇 절을 외우셨어요? 2절을 이미 다 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8절 말씀을 보면 앞에 2절과는 좀 다르게 좀 한 가지를 더 첨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3가지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루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3가지 명령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자녀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참 기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3구절이야말로 믿음의 동산에 피는 3가지 장미꽃과 같다. 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가지야말로 믿음의 광산에서 캘 수 있는 3가지 진귀한 보석과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이 3가지는 믿음의 바다에서 끌어낼 수 있는 3가지 영롱한 진주와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진정 가치 있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가지 명령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3가지 주요 요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인데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매게 되면 옷을 어떻게 단추를 채운다 할지라도 결론은 잘못 옷을 입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삶의 우선순위가 엉뚱한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어서 3번째는 우리의 관점인데요. 결국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또 그 상황을 그 여건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를 기쁨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연단의 조건이 될 수 있고 또는 그 사건과 문제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 주제와 연결해서 이 인생을 진정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시간과 관련돼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할까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는지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이럴 때는 기뻐할 일이다, 이것은 슬퍼할 일이다, 이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일을 만나면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우리의 감정이나 감정 상태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왜 기뻐하기를 원하실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기뻐하든 슬퍼하든 문제 자체는 바뀌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에 따라서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죠.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니까 내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 선택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 결과가 바뀔 수 없죠. 그 결과가 바뀌게 되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른 열매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또 하나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처럼 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니 날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시편의 기자는 시편 35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시편 35편 9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기쁨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가 실제로 감옥에서 썼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술하면서 무려 13번이나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감옥이라고 하는 그 형편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고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억울해할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는 감사이고 기쁨인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쁨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감정이나 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너무나도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또 앞서 우리가 이 라헬 찬양단을 통해서 이미 찬송으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그도 한때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다?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또 감람나무에 아무런 소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어떤 문제든지 기쁨으로 맞이하겠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결론이 된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일을 만나든 슬퍼할 일을 만나든 역경을 만나든 기뻐하는 것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기쁨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삶의 우선순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지속성과 연관된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게 되었을 때 그 힘을 덧입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호흡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연결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그런 기적을 해가고 싶어서, 그런 이적을 행하고 싶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알려주신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도 궁금해했었던 그 기도의 결론은 사실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주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분명 어떤 사안에 대한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경험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기준이라고 한다든지 나의 경험이라고 한다든지 나의 판단이라고 한다든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자꾸 하나님께 묻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그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부딪혀도, 내 경험과 부딪혀도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내게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가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땅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인가요? 결국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결국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린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셨을 때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하시니 그 즉시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능력임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밤에 나와서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관점이나 해석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불평을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맺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이 죄성이 가득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의 고백은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내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10명 중에서 예수님 앞에 나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나온 사람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이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 나병만 치유된 것이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한 그 나병 환자만이 온전한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영혼까지 온전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그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의 그 해군 장교 가와가마 기이치라는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바라보니까 자기 고향을 바라보니까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가서 싸웠더니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군인들 때문에 우리가 패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너 때문에 우리 일본이 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망과 믿음을 그렇게 쏟아 놓으니까 분명 목숨 걸고 전쟁에 임했던 것인데 얼마나 그 마음에 배신감도 들고 상처가 가득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죽은 전우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답답해하다가 그만 이 가와가미 기이치는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을 제외한 모든 전신이 마비되는 식물 인간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후치다라는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후치다는 환자인 이 장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낫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지 쉽게 입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후치다 씨는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로 처방을 대신했습니다. 선생님의 병을 회복하려면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10,000번씩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병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을 새겨들은 기이치 장교는 살기 위해서 그의 언어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낫기 위해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감사합니다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상처가 빠져나가고 억울함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과 가족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달라지고 표정이 바뀌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이 나무에 걸린 그 홍시를 보고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이 전신마비에 걸린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홍시를 따왔습니다. 근데 너무 흥분한 아버지가 전신마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아버지에게 홍시 드시라고 손을 내밀어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아들의 호의에 반응하는 이 장교의 손이 홍시를 받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차차 온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병에서 치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자 미상의 이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며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던 기적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않아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진정 복되게 살아가는 길은 바로 우리의 태도와 또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것을, 또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범사에 감사할 것을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고 계신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